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5장은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먼저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인데 악성 피부병이 있는 자, 전염성이 강한 환자, 죽은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어서 잘못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에서 언급된 규정들의 오늘 본장은 보상의 도덕적, 신앙적 차원을 가미하여 그 의미를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기 죄를 자백할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하는데, 이 5분의 1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시적 표현이자 용서와 화해를 위한 물질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적, 물질적 징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남편이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행해지는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제사장은 여인이 머리를 풀게 한 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므로 이런 절차를 행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린 개인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혹은 구별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원에는 오랜 시간과 엄격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서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포도의 부산물인 식초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발효 음식을 금해야 했습니다. 나시린에게 절대 머리를 깎지 말라고 요구한 규정은 머리를 밀도록 요구한 당시의 이방인들의 의식과는 달랐습니다. 서원의 또 다른 요소는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체와 접촉한 경우 그 서원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나시린은 규례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시린은 7일간의 대기 기간을 지낸 후 완전히 머리를 밀고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새 1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나시린은 또한 속건제로 1년 된 순양을 드렸습니다. 서원 기간이 다 차면 나시린은 회막문 앞에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양 1마리를 비롯해 규정된 예물을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성별된 나시린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귀하심을 증언하여 특별한 성별의 서원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이에 마지막으로 삶은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 의식으로 서원이 끝나고 나시린은 포도주를 비롯해 일반적인 식사를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나시린 제도가 인간의 편에서 접근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말한다면, 이어지는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축복의 선언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의 복된 삶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귀중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 삶을 돌아보면 세상적인 부귀와 하나님의 복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역할이라도 하듯이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번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또 진정 놓쳐서는 안 될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라야 현실 기복주의와 같이 변질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